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멸망하며 민족들이 시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구하며 이전들에게 내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게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누니 내 손에서 이미 거둘 자가 없도다. 내가 하나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로 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접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군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시에 엎드려서 뒤진다고 성멸하기를 거절하는 둘을 갖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상자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하여 함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저를 죽이고 죽는 게 정말 힘들지만은 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드립니다. 이제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어머니와 좀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이게 크게 이제 말 좀 기분이 감정이 상하는 그런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어제 그저께도 어떤 것 그냥 사소한 것을 대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는 그런 순간까지 와가지고 그냥 대화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서로 그렇게 하고선 이제 저도 그냥 이렇게 할 바에 그냥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저의 자존심 때문에 안 한다는 마음을 품은 거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이기는 게 이기는 거냐, 네가 지는 게 정말로 이기는 거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어머니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들고 가서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늦게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못 사갔지만은 어떻게 아직까지 저기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도 몰라, 이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직도 사과를 못 했는데 이제 그 마음을 품고서 또 오늘 말씀을 딱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제 그 마음이랑 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마음이랑 또 달라지더라고요. 순종하라는 말을 때 내가 뭘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뭐
하면서 이제 저를 두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것조차 죽어야 되는데 참 죽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그게 저를 죽이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정말 죽을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내가 죽을 수 있는 힘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지만은 이제 간증을 합니다. 네. 그래요. 뭐 젊은 사람들은 지금은 시대가 그렇잖아요. 부모보다도 아이들이 위에 있어요. 완전히 부모가 아이들 말을 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걸 사단이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마지막 때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이 최우선 된다는 건 하나님이 최우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의 자존심,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놀리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꺾이고 그런 말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수치를 당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내 자신 속에 내가 그런 말 해놓고 이럴 수가 있을까, 나 자신이 비참해질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고 이렇게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품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아까 이제 간증하면서 이 시간 빌어서 사모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요.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 이제 교회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저희가 얘기 나눈 그 내용이 오늘 목사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와 교제 시간에 함께 하셨구나. 그 똑같은 내용이 목사님이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전해주셔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저한테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으로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러한 저의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또 와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참 감사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오바, 그러니까 딱 나오네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위치고 우리의 위치, 사람의 위치고 여기에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불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해야 될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중심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평행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내 자신이 높아질 때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위치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거리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거리낌이 오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내 얘기 했나?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뭐 누가 얘기하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놔라. 그래서 내 자신이 올라가 있는 것이 죄거든요. 이 죄성, 내 위치보다 올라간 거는 죄성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웅빈처럼.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범위를 침범했다는 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죄예요. 그걸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책망하셔서 나를 내려놓게 해서 내 위치로 내리게 하는 것.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평안을 주시고 한 이거는 내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칭찬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칭찬과 격려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 드러나도 안 되고 너무 위축돼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책망받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위축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럴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어느 한순간에 사람들을 통해든지 말씀을 통해든지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올리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자체는요,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분요. 그래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뭐가 일치했는지 몇 가지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 나와의 관계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예. 아무튼 또 주제가 이렇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승미 권사님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거, 우리 예수께를 만나게 해주고 같이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주신 거, 우리 서로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다는 그런 것도 했죠. 네. 백권사님 뭐 다른 것도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어제 이거 어제 일이든지 뭐든지 간증하실 거 있으면 제가 이거 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제가 그 의미가 잘 풀리지가 않아서 그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확 와닿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그 감사로 예배드린 그 사람한테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감사로 예배드린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구원을 보이시는 건지 네. 아니면 그를 통해서 남의 구원을 보이게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시겠다고 네, 했으니까. 1차적으로는 본인이에요. 그러면은 2차적인 것도 포함되는 예, 거죠? 포함될 수 있죠. 예. 예.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간수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내가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우선은 나 자신이. 그런데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밖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 사람들이 묻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 의문점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함께. 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이거는 저의 아주 크나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가끔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저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친구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영적으로 소통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어른 사람하고 이 영적인 대화가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가끔 영은이나 영웅이가 되어지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이게 충족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하는 것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알면서도 그게 예수님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래서 예수님 저한테 왜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끔 오실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루를 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상이 있다 보면은 예수님이 잊어버려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나를 달랠 수 있는 것이 이제 유튜브예요. 유튜브 속에서 물론 이제 골라서 듣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게 어떤 악영향을 나한테 끼치는지를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제가 그거를 100% 단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 괴롭고 외로울 때 나를 달래줄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물론 말씀도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말씀보다 가장 쉬운 게 그냥 아주 뭐 1차원적인 그런 영상 있잖아요. 물론 건전한 거긴 하지만 근데 내가 나한테 이거를 내가 보면서 어떤 영향이 내가 느끼냐면 그 요즘 유튜브는 내용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건데 그 묵상이 예전보다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씩 소멸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주일 예배에도 예전에는 뭐 올 때도 늘 마음밭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아주 뭐 이제 군대 나갈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사람처럼 아주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착착장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시작할 때 엄청나게 기도와 집중력을 했을 때에만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 제대로 그냥 제절로 됐는데 지금은 제가 노력해야지만 이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하나님한테 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그게 나한테 주는 영향력인 줄 알면서도 제가 이거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예배를 오면은 요번 주에는 꼭 해내야지. 요번 주에는 꼭 해내야지. 하지만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 인간적으로서 조금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무것도 없고 제 앞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나도 사람이라 가끔은 사람의 위로도 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제가 더 다가가는 입장이지 하나님이 너 힘들다 위로해 주신다 그런 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해서 구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저는 충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도 제 안에 그런 소통할 수 없는 대상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지 될지 목사님은 혹시 그러실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았죠. 그냥 저는 그래도 성도들을 키워서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교통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내 수준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올라가면 그 다른 사람 붙여주시고 그렇게 옆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계속 봐왔지만 계속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래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하지만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성도의 목회자와 성도가 아닌 같은 이렇게 위치에서 영적인 교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더 힘이 나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 하나님이 계셔도요 진짜 소통할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뭐 그런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거가 나는 항상 기다렸고 하나님이 보내줄 때를 사람들을 붙여줄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꼭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던가 은혜 받은 사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하셔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가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다 보니까 제가 더 외로운 거예요. 제가 남들보다 제 주변의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더 많은 것이 깨달아지면은 나의 삶이 그렇게 끌고 가게 되잖아요. 나의 깨달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없어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더 외로워진다는 거가 느껴지니까 제가 이제는 그 깨달아지는 그 부분을 이제는 그만 받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내가 더 많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지 그런 마음보다 내가 너무 지치고 더 외로운 삶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나 예수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당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정말로 큰 숙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이제 은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은사를 이제 막아달라고 쉬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거 이제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은 나중에 또 필요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그거를 기다린 만큼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당장 뭔가 외롭다, 부족하다 이런 걸 느껴가지고서 그런 기대치를 낮추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요. 사람을 붙여달라고. 내가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 꼭 이제 붙여주세요. 그리고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또 듣게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서 같이 교통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보게 또 하셨지만은 우연히 얘기하다가 누가 이렇다더라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듣고 싶어서 일부러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만 하지는 않아요. 사람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셔요. 성장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붙여서 성장하게 하셔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몸은 커지는데 이 사춘기 같은 경우 어때요? 몸은 이제 모든 게 발달했는데 이 생각은 아직 그 위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막 갈등 같은 걸 느끼면서 오잖아요. 근데 그걸 잘 견디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때 잘못하면은 나중에 커서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발목 잡을 때가 오늘도 보니까 이제 학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폭의 가해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문구가 떴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영화로 지옥 뭐 무슨 영화인가? 그걸 단편 영화인가? 그런 게 떴어요. 거기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서 이렇게 나온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후에도 성장해서도 그것이 발목 잡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조금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됐는데 내가 그 삶을 못 미친다 아니면은 이제 뭔가 좀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니면 기회를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발목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기다리시는 거.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도요,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로 오랜 동안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라도 이렇게 뭔가를 이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되는, 그냥 기다리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이만큼만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 나는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실 거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는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거죠. 혼자 살 때도 많이 있었어요. 혼자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 소리도 안 하셔. 그런 때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냥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면 딱 끝나버려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렇게 하면 끝나버려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잖아. 그럼 끝나버려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예선교회가 뭔가 성도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뭔가 막 은혜가 막 펄펄 끓어 넘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잠잠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뭔가를 이벤트를 좀 주셔야 되잖아요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거다. 예배하시고 보낼 사람을 지금 준비시킬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이제 제대로 목회한 거는 청숙교회 때부터 목회했는데 그저 기다리는 거. 그럼 하나님이 채울 사람들 다 채워주시고 사람들 말을 통해서 일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때 기다리는 그 믿음, 그냥 나는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산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때만 와서 말씀하셔요. 특별한 때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냥 사는 거예요. 양치고 식구들하고 살고 사람들 일꾼들 잘 거둬서 살고, 그러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외에는 그냥 살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불러서 백세가 돼서 아들 낳고 그 후에 이삭이 커가지고 바치라고 할 때 그 마음 변치 않았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그 믿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오늘 낮의 말씀에 이어서 은혜 주신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창조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했는데 잘못했지만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해서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세운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에게 주는 거. 근데 주는 것 중에 최고는 자신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또 말로 사랑을 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체가 최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멘? 못 박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사랑의 최고의 절정, 자신의 몸을 죽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크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불쌍히 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실천하시고 직접 모든 결과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뭘까요? 최고의 간증 뭘까? 어떤 간증보다도 최고의 간증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이 있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된 거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주셨다 해도 그거는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 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한정이에요. 근데 영원한 세계 속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최고의 은혜지요. 최고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간증,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최고의 간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나는 때가 되면 천국 갈 건데 뭐.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저쪽 미주 아파트에서 복잡해요. 땅 사야 되지요, 설계해야 되지요, 또 일꾼 붙여서 일해야지요, 또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나 그거 신경 써야 되지요, 또 이사 와야 되지요. 이런 것들 미주 아파트에서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질 때 복잡해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 다 져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모든 것 다 져놓고 집에,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리면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 내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될 때, 그 새로 지은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편안할까. 모든 것들을 끝마치고 편안할까. 그 생각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들이 별 문제가 안 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나는 끝나고 나서 평안하게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것이고,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과정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걸로 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나님 품에서 찬양할 거야. 그게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올 거예요. 시간들이 젊은 사람 아직도 살 날이 많은 것 같지만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그러니까 어려움이 아니고 또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내가 모든 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지금 내가 사는 거지 뭐 어떻고 이렇게 그거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그 은혜로 살면은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뭐 잘 나가고 뭐가 어떻고 내 삶을 볼 때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위축될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릴 건데 잠시 잠깐 좀 부족하면 어떻고, 우리 집에 가서 편안히 잘 때 비 온다고 우산 쓰고 하는 게 뭐가 문제고, 흙탕물 좀 튀기면 뭐가 문제예요. 집에 가서 편안히 쉴 건데 가는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간증이 구원, 아멘? 네, 그것으로 살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게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닌 천국 가는 사람, 이 놀라운 축복의 속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속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또 구원의 은혜 속에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예수님을 더 닮게 만들어 가는 거. 내가 처음 믿을 때는 이 정도밖에 깨닫지 못했어요. 아, 내가 내가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환경 속에 교회를 찾아갔어. 친구 때문에 가든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힘들어서 교회를 갔든지 결혼하기 때문에 웅빈 청년은 교회에 오게 됐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부르셨구나. 내가 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가기 이전에 나를 지명해서 나를 불러서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 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이전으로 더 은혜를 더 깊이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오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기 오게 하셨구나. 웅빈 청년이 아마 세계 올림픽 가서 막 금메달을 따고 막 잘 나가서 더 저기 했으면은 영은 집사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에? 그럴 수도 있지? 뭘 아니야. 내가 진짜 잘 나갔으면 여기 이렇게 목사로 여기 안와 있을 수도 있어. 고등학교 때 어떤 그 불이익 받은 것만 딱 바꿔줬어도 진짜 내가 원하는 그대로만 됐어도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불이익을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길을 걷게 하시고 저렇게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나를 여기 있게 하셨어요. 네, 나를 있게 하셨어요. 다른 사모님들 만났으면 못 살 수도 있고 내 성격이 워낙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성화의 구원. 아멘.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성화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구원이거든요. 전에 얘기했듯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만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천국 것이 내 속에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화의 최고봉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 어떤 때는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위로하기도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만드는 이 자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의 위치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들, 자, 내가 100조 원대의 재산이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100조 원의 재산이 있어. 자식이 없어. 고아를 하나, 젊은 청년을 이제 양아들로 삼아. 그 양아들에게 내 재산 100조 원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아였던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 왜? 그 사람은 싹수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훈련시켜서 100조 원을 물려줄 존재로 만드는 거. 그래서 훈련시킬 때 본인도, 내가도 훈련시키지만 사람들을 붙여서 훈련시키도록 만들어요. 경제, 또 어떤 인간관계,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은 100억을 관리할 수 있고 진짜 제대로 이렇게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딱 물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것을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 사단의 종이 되었던 자를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택하고서 그냥 마는 게 아니야. 우리를 주인 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권을 소유한 자로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천국에 가서 누리도록, 천국의 것을 모두 내 것으로 삼아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닮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천국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성화된 사람은 해 영광에 거할 것이고, 덜 성화된 사람은 별의 별 영광에 거할 것이고, 그것이 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라도 다 깨닫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3년 이상 쫓아다녔는데 마지막까지도 인간 생각으로 계속,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때가 언제입니까? 그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늘나라의 것은 몰라요. 영적인 것은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다. 네,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화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요, 영화에 거하는 거예요. 천국에 거하는 거. 아멘.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은 최고의 구원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속죄의 구원이 있고, 제사함 받은 거,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이 있고, 변화되는 거, 점진적으로 완전한 이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화로움의 구원이 이제 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이 되고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고 모든 것들이 변화된 영화로운 구원의 역사,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 바로 영화의 이제 마지막 구원이죠. 최고의 구원, 마지막 구원, 그것이 바로 영화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찬양이 절로 나와야 되고, 세상 생각하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편안함, 만족, 감사, 기쁨, 희락이 기쁨이죠. 화평,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같이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예선교회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아버지의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속에 특별 은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삶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것들 말씀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사람 천사를 붙여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복된 삶이 아버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 아버지 성장하고 또한 풍성해지고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